우리 계속해서 거룩한 출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 왜 공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진단해 보는데, 이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되고 이전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잘 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점 더 마음속에 실망이 들어오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거죠.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이 계층 사다리가 치워졌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조금만 불이한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요, 그것을 더 이상 참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97년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해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IMF가 그때 연말에 터졌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경제적 공황이 반복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어려운데 작년부터 코로나까지 겹쳐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어려움 중에 잘 살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바로 공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슈에 반응해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10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더 교수가 이제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새롭게 발간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선택되어진 게 무엇이었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었어요. 능력이 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능력을 길러야 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를 진단해 보니까 이 능력 위주의 사회는요, 불평등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의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게 과연 다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의 기반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공정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큰데 과연 이 사회를 공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닿아 있는 것.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직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정직하면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무언가 손해를 본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진짜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한 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니까. 자, 오늘 말씀 1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새처럼 높이 날아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은요, 소유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의 뿌리가 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많아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어려움들이 닥칠 때 이 돈이 그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할 거야 라는 소유의 욕망이 안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는 안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소유를 많이 갖기 위하여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조금씩 허용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결국 죄의 속성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새같이 날아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인이요, 나를 쏘려고 활을 당기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내가 나가게 되고요. 결국 이 죄의 속성을 따르는 삶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이 나를 자유롭게 공격하도록 나를 노출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악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우리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방법을 권면해요. 불의하고 악한 방법인데 그것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강압을 해서라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넣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짓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초,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정직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정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할 때는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넘어져도요, 회개하고 용서를 얻어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기회를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정직에 있는데 정직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1편을 쓴 다윗,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죄 중 어떤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커 보여요.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웬일인지 7일이나 지금 늦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적군들은 저기 앞에서 지금 막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막 겁이 나서 막 도망을 가요.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거기 가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김없이 진멸해라. 근데 막상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값지고 존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왔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끌고 왔습니까? 이거요. 너무 좋은 거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책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나요? 다윗은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일부러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만든, 간음하고 살인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버림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악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정직이에요. 사울은요, 정직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용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의 삶의 기초가 다 흔들려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는 자신 안에 정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도 했지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직함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대대로 지켜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사례처럼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정직함,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신뢰하기보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정직이.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이 도스토예프스키, 그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과 내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고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신과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인간들은 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악한 일들도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데 충분히 저보다 어쩌면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이 진짜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착하다 이런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도덕의 기준이 뭐냐?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그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러분, 4절에 통촉하시다라는 이 의미는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시고 시험하여 드러내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본문인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와 아람 나라 장군인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아요.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정중히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저기서 누가 막 부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예요. 이 게하시가 스승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 생도들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이 의복 2벌을 우리 스승이 주실 수 있는지 묻던데요. 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 아니고 2달란트 가져. 그러면서 줬어요. 그거 받았으면 스승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갖다 줬어요. 자기 집에. 그리고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게하시가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고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에게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똑똑한 줄 알고 그러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 마음이 불편하세요. 하나님 감시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감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과 질서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법과 질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자유를 느껴요.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법과 질서가 잘 작동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네,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할수록 범죄율이 줄어요. 그렇죠? 네, 범죄율이 줄으면서 그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유를 느끼면 우리는 범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네? 이거 너무 불편한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공의롭고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은요,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전하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받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광야를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시기,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늘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정직을 배웠어요. 정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비로소 맛보게 된 거죠. 정직이 훈련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만나주세요. 정직한 자. 다윗은요 이 시를 언제 썼느냐? 대적에게 쫓기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에 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시를 쓰는 이 뉘앙스를 보면 자신을 지금 이 쫓고 있는 이 강한 대적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탄식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높이 날아서 저 멀리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유혹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요,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들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았는지가 판별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쫓아오는 이 강한 대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그날이 오면 악인은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물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내리시는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그 잔의 소득으로, 고난의 잔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게 악인의 결국이라는. 반면에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은 급히 도망치고 있어요. 급히 도망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급히 도망치면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시나요? 네.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 어느 굴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거 사람들이 주로 쳐다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달랐어요. 급히 도망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어디를 쳐다봤냐면 여호와를 쳐다보는, 여호와의 시선과 맞닿으니까 그는 정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요. 정말 급할 때, 정말 절박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아무도 없는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순간 정직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요, 아무리 가까운 자들이 유혹해도 여호와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정직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정직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이제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다윗이요, 이 시험을 받을 때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리에 다윗을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이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극단의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정직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만하면 됐어 하고서 하나님이 옮겨주시죠. 잠언 1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정직한 제물이에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일상이 악과 연루되어 있으면, 불의와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오히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반면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대조가 나와요. 악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정직한 자는 왜 기도를 드려요? 악인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이 많은 것. 정직한 자는, 가장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네. 그런데 그것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가난함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들으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금 이때 우리가 정직한 삶의 기초를 결단하고 삶을 전환해야 돼요.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불의가 섞여 있다면 그거 포기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는 방식 가운데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청산하셔야 돼요. 혹시 세금을 안 내거나 좀 이렇게 착취해서 나의 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세상의 것인데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죠. 목사님,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거 내면 내가 못 살겠는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촉구하시는, 정직은 어느 정도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정직이 되어야. 이 비결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궁전에서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양육해왔죠. 그렇게 달려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멈춰서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통째로 멈춰버리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
성전의 문지기라도 괜찮아? 왕궁 말고 성전의 문지기라도 괜찮겠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보배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택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인은 왕궁과 성전의 문지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약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온갖 척을 해요. 있는 척, 잘난 척, 높은 척, 그런 척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홀로 있는 방에 가서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너무 지쳐있고 진이 빠져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없어도, 병들어도, 부족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인용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진단처럼 진정한 공정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가면을 벗고 정직해질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로의 첫걸음을 떼게 되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열방치유 세상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좀 뜯어 고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열방치유 세상 변화의 출발점은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서 정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직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돼요. 왕궁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주님, 내가 이제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겸손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진정한 정직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출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손에 쥐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가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 주의 전에 문지기로 정직한 삶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토대가 너무나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도 드리고 선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도 세울 것 같다고 주님, 그렇게 살아오고 있던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 길로 그렇게 달려가다 이제 내가 악인이 쏠 화살 앞에 놓여져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정직한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직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됨을 믿사오니 주님, 이제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길이었음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적들이
화를 쏘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앞에 심장을 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전적으로 정직한 영을 맞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을 회복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정직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왕궁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던 이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내가 주의 함께 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급박하여서 때때로 불의를 행하며 범죄했던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세상의 방식이 옳은 줄 알고 왕궁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 돌아서서 주님,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더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주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름다운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왕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 주의 전에 문지기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직한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